교동문 15번입니다. 교동문 15번 10편 27편 말씀입니다. 시교도 하시겠습니다. 15번 10편 27편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주님이시니 내가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나를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취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강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경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평안한 곳을 지키시며 복음하게 주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도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친절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경이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주께서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이 찬송 위에 송기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전돌리 나의 맘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성경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인생에 해답을 얻게 하시고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성경의 전도를 우리 인생에 응답으로 주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계의 복음화를 완성할 성령의 끝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 복음화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감춰놓으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밭을 찾아 200개 나라와 2천년 미전도 부족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오늘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예수사랑교회와 또 각 나라와 각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깃발을 들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에게 닫혔던 모든 전도의 문, 선교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문색적인 복음운동, 참 생명운동, 참 말씀운동, 참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메시아를 통하여 만물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일을 하신 대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당대 세계 복음화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만 모르도록 역사하는 우리 지에 속한 모든 이론들을 파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파하며 복음에 방해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역사로 우리의 모든 걸림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임을 누리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조금도 후회함이 없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중심이 되는 미국 워싱턴에 세워질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와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일꾼을 찾고 세우는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그런 제자들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앞당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백성이 바다에 모여같이 모여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주간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와 그리스도의 심이 더욱 밝게 드러나게 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각 가정과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 속에도 그 말씀의 치유가 일어나는 아버지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기었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윤명숙 전도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제가 10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라는 제목으로 강영원 목사님 말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의 본문을 통하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매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붙드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현장에 성취되고 기도응답으로 전도와 선교의 응답으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연결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제목이 이사야서 10장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 말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가 있을지라도 남은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남은 자냐 내가 버리운 바 된 자냐 이걸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거의 사역의 뭐랄까요 5분의 4 정도는 구원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심는 메시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구원의 확신을 심는 것 자체가 유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 자녀를 놓으면 그 자녀가 죄를 짓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내 자녀라는 신분은 안 바뀌기 때문에 구원은 영원해. 그 말을 해줬더니 막 살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심는 것보다 참된 구원이 뭔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 성령께서 확신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내어칠 수도 있는, 버림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성경은 강조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두렵게 생각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장들을 많이 봅니다. 대표적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이거는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만홀이라는 말이 쓰이니까 굉장히 좀 거창해 보이는 말같이 보이지만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을 가짜게 여긴단 말이에요. 내가 뭐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또 교회 돌아가면 되지. 내가 내 하고 싶은 내 인생 살다가 한 40이나 50 됐을 때 주를 위해 살면 되지. 이게 만홀히 여기는 거라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바다의 모래알같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버리운 자냐 남은 자. 유대인은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선민의식입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외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라니까요. 진짜 알고 믿으면 어떻게 살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삶을 보면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이고 안 믿는 것이라고 확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해라니까요. 아유 그래도요 얘가 예수님 그래서 확실하게 알았고요. 막 전도도 많이 했었어요.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평안하잖아요. 내 자녀는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 손에 있으니 어느 순간에 하겠지. 아니라니까.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못 산다게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걸 막 거부하고 살아갈 수 있냐? 못 견디게 돼 있다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이 일에 내 삶을 드리지 않는다면 아직 불신자 상태다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 남편이랄지라도 내 아내랄지라도 내 자녀들이랄지라도 그래야 영적인 전투가 살벌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영접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 들으면 좀 이상하죠. 그럼 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영접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냐?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당신 지금 세상적으로 치우쳐 사는 거 그래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데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고백해서 나의 참선자 참제자 참왕으로 한 번만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따라하실래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 가도 되고 내 세상적으로 치우쳐서 사는 거 그대로 살아도 되고 기도 1분만 따라하면 구원받는데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대. 합시다. 따라해요. 딱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변함없습니다. 교회 오실래요? 그냥 옵니까? 안 오지요. 말씀 일진하면서 들을래요? 아니요. 잘못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다는 그 영접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영접하면 다시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영접이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당연히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고 당연히 예배드리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한번 따라하게 하려고 막 꼬시는 듯이 영접 기도를 들이밀어 놓고 구원받았다고 확증해주는 식의 복음 전하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영접 기도 따라하는 게 구원 아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에 사는 자녀가 되면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고 말씀 듣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얼마나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잠깐 막 예를 들면 브릿지 메시지다 사형리다 뭐 무슨 메시지를 잠깐 읽어주고 따라요. 그렇게 꼬시는 건 아니고 그러나 단 5분 중에도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정말로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가짜도 많은데 진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뭐 미쳐봐야 본다니까 영접기도 한번 따라해서 구걸하는 싸구려 복음 전하지 마시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입니다. 아무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만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전했는데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고 믿는 게 아니라면 영접 초청을 하면 안 돼요. 안 받아들이는 건 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니까. 저랑 같이 사역했던 그 구목사님 옛날에 서울대 다녔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늘 재채기 걸렸던 게 담배 피는 거였대요. 그냥 막 숨어서 저 구석에서 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는데 술 먹는다고 담배 핀다고 구원이 안 흔들린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서울대학교 운동장 한복판에서 담배 하나 불 붙여가지고 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피워서 구원 받은 거 맞지요? 그러면서 막 감사가 벅벅 폈다는 게 얼마나 웃긴지. 예전에는 또 얼마나 율법 가지고 땡이 잡아가지고 술 먹으면 지옥 간다, 담배 피면 지옥 간다, 예배 한번 빠지면 지옥 이런 식으로 또 갖다 대놨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뭔지, 구원이라는 게 뭔지, 영접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다시는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았던 그 인생을 혐오하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도록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변화되는 자리에 선언적인 고백이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교회 성도들이 몇십만 명 있을지라도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전 세계 수많은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중직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입니까? 네. 안 그러면 버리움받은 사람입니까? 버리움바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과 답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준비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고통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아수르까지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결국은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도 마지막 때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티반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들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완전히 정치와 판결과 모든 지도자들이 변질되고 썩은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 교회 목사님들, 교회 중직자들이 아예 영적으로 변질되고 영적으로 타락된 상태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딱 갚는 날이 올 건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워하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 부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 엎드려질 따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과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선언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 그래서 이번에 2020년에 어제 제가 토요 메시지에도 말씀드리고 금요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든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들 앞에 지금으로 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깃발을 드는 거라니까. 안 보이게 깃발을 드는 게 아니잖아. 모든 사람이 보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목사가 뭐며 장로가 어떤 것이며 중직자가 어떤 것인가 그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는 시대가 됐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화있을진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의의 명기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불의의 명기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 결국은 불의의 명기로 쓰임 받는 사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불의의 명기로 쓰임 받으면 되겠습니까? 의의 명기로 쓰임 받아야지. 할렐루야. 물론 그 아빠 엄마도 보면요, 이제 한쪽은 맷 두들겨 패는 역할을 누가 하나가 맡으면 한 명은 가가지고 따뜻거려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엄마가 좀 강하게 나가면 아빠는 좀 부드럽게 따뜻거려져요. 아빠가 두들겨 패면 엄마가 이제 부드럽게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왜 아수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아수르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는 걸 보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 자녀가 있다. 하도 말을 안 들어요. 동네 깡패를 불러다가 내 아들 좀 두들겨 패가 질 좀 잡아라. 해가 패는데 너무 세게 패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기쁠까요? 저놈이 왜 세게 패?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임마, 네가 뭔데 내 아들이 이렇게 세게 패하고 푹버리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요. 아수르를 일으켜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세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고통을 주도록 허락했는데 너무 비참하게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막 기뻐서 아수르 사람에게 내어줄 거야? 아닙니다. 7절에 11절을 보세요.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리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신상과 우상과 나의 배경이라고 생각하는 걸 의지하는데, 내가 그 정도 귀신이 역사하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에서 받는 축복을 내가 못 주겠냐.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걸 의지하고 있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 14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이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를 얻은 같고 온색을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이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권세를 허락해 놓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정복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못하고 내 권세를 막지 못한다고 교만하게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 하도록 허락해 놓은 걸 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가 센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무너뜨리듯이 결국은 마지막 때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에게 절한 자로 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데 완전히 사단에게 무릎 꿇은 자들을 갖다가 불과 유황곳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15절 19절에 보시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지하겠냐.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책망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데 그 도구가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여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망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나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나 하루 사이에 그의 향급과 진리가 소멸되며 그 산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나 그 산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무너뜨려서 산에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꼬마 10가지밖에 못 세는 꼬마가 나무가 몇 개 남은지 셀 정도로 아예 비참함의 극치 바닥에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심지어 이스라엘을 징벌했던 아수르까지 아예 무너뜨려 놓겠다는 게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경고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과 자만은 넘어짐의 패망의 선봉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 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교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한번 보면 왜 하나님이 이걸 갖다 강력하게 징벌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프린트물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왜 우리가 본받아야 되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하심입니다. 강생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잘 나가다가 지금은 뭐 이렇다 하면서 IMF 전에 내가 막
굉장히 잘 나가는 게 소실적에 잘 나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뭐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자기를 낮추사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인간의 모양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면 여기 이게 개미가 걸어갑니다. 개미가 걸어가는데 저기 구덩이까지 가는 게 좀 먼 것 같아서 우리가 손으로 개미 한 마리 잡아가 구덩이 앞에다 딱 내려다 좀 깜짝 놀라게 난리가 나겠죠. 갑자기 자기 몸을 잡더니 뭐 휙 하더니 문 앞에까지 날아갔다는 거죠. 개미가 이렇게 뭡니까 빵 조각 부스러기 하나 들고 가는데 10반 이따만한 거를 한 개 앞에다가 탁 놔주고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1년 동안 먹을 양식이 갑자기 생겼다면서. 사람하고 인간 사이의 능력만 잠깐 비교해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개미한테 인터넷이 어떻고 저쩌고 개미한테 비행기가 어떻고 저쩌고 야 저기 그 뭐 마트에 가면 이런 빵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개미 수준에서 인간의 능력은 형용할 수 없는 능력인 거죠. 그죠? 개미 집 앞에다가 어떤 남자애가 오줌을 싸버리면 홍수가 나는 거거든. 개미 앞에서는 인간의 능력만 말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위치와 능력과 영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많은 사람 구원하는 중에 나도 하나 구원하니까 별로 은혜라고 생각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은 비천한 지위에서 났습니다. 요즘도 흑수저니 뭐 금수저니 제가 알고 있는 저 안양대학교 입구에 그 가게 하는 거기에 가면요 숟가락 젓가락이 다 금 색깔이에요. 왜? 그 있더라고요. 금도 보면 게 있더라고요. 금수저는 아닌데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아니 뭐 이런 숟가락 젓가락 포크가 다 금으로 돼 있어도 왜 분식집에 이런 걸 갖다 놓으니까 뭐 태어나기를 흑수저로 태어나도 밥 먹을 때는 금수저 비슷한 걸로 떠먹으면 기분 안 좋겠나. 그래서 금수저, 금포크를 이렇게 갖다 놨다. 예수님은 태어나는데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막노동하는 부모님 밑에 태어났다 봐야 돼요. 예수님도 완전히 백그라운드가 없는 스펙도 없고 배경도 없는 데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니까 메시아만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는데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자기보다 수준 낮은 거예요. 나는 레벨이 예를 들면 뭐 아이비리그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잘 나가는 지도자급인데 저기 어디서 막 막노동판에 있는 30살 정도 되는 청년이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 그럴 수는 없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고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자체가 달라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냐? 하늘에서 나팔을 불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흰말을 타고 와서 이만희도 흰말을 탔다는데 사진을 보면 이만희, 안상홍, 박태선 무슨 전부 흰말 타고 사진 찍었습니다. 왜? 자기가 마지막 메시아인 것처럼. 흰말은 김정은도 탔다니까 다 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저 가가지고 경마장 가가지고 제주도 가가지고 흰말 탈 수 있다는 거 뭐 말 탄다고 그게 메시아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낮은 위치에 왔는데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온 메시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지. 자기들의 틀과 기준 때문에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심지어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말구에서 낳고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라났고 천한 목수의 일을 30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천한 일이 아니라니까. 인간 세례요한한테 자기를 낮추고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40주 40날을 금식하며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고 사탄한테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사탄한테 시험 받을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니까.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막 조롱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있는데 막 초등학생들이 와가 내 뺨을 때리면서 막 놀리면서 막 괴롭히고 네가 목사야 이러면서 막 저한테 빼풀까 팰 수도 있는데 견딘 거예요. 얼굴에 침 뱉고 이러는데도 참은 거예요. 거꾸로 돌려보면 예수님이 진짜 이게 인간적으로 속이 다 썩어서 그런데 안 그렇습니까? 일일이 다 참아야 되잖아요. 이거 바람에 나는 겨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 수치와 능력을 다 당했습니까? 제가 예수님 영화 보는데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에 막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유린하고 막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막 예수님 얼굴에 뺨을 막 때리는데 제일 기분 나쁜 게 발로 차가지고 발로 엉덩이를 빡! 우리 진아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로우킥으로 야구 방망이도 보여주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진아 만나면 로우킥 날라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로우킥 가지고 엉덩이를 빡 맞아도 아플 건데 그거보다 그래도 그건 아프다 그렇지만 뺨을 맞으면 이게 막 기분이 상하는 거잖아요. 저희들 어릴 때마다 학교생이 뺨 많이 때렸어요. 애들 나오라고 해가지고. 근데 다른 데보다 그냥 등짝을 때리거나 막 머리를 때리거나 이거보다 뺨을 딱 맞으면 완전히 이게 막 기분이 상한데 예수님이요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았는데도 가만히 계셨어요. 왜? 내가 여기서 화내면 안 돼. 성경에 화를 낼 것이다라고 연된 게 없어요. 잠잠하게 있는다. 예수님의 성격이 있었다니까.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돈 바꾸고 이러고 열받아가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노콘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성격 하나인데 참은 거예요. 왜 참았어요? 그 뺨 맞을 때는 잠잠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게 철강근자 앞에 잠잠하게 있으랬지 대들으라고 예언됐다면 대들었을 건데 완벽하게 성경 그대로 이제 내가 이 수치와 능력을 참고 잠시 뒤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면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누구든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누구든지 사단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려요. 여러분도 우리나라는 그거 알고 있잖아요. 일제 45년 치하에 있다가 대한독립 만세 해방이다 대한독립 만세 했어요. 그 해방이 뭐 큰 게 있나요? 당장 집에 쌀가마니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소고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 정치적으로 딱 압제당한 데서 풀렸다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그 해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니는 금요 메시지 때 나온 것처럼 걸림돌이 뭐냐? 올무다. 스칸디온이라는 말에서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를 딱 잡고 있는 덫, 올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것들이 노임을 받은 거예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아, 이거 2000년 전에 끝난 거구나. 아이고,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못생겨서,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무슨 당대생이냐. 그거 자체가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결박과 올무를 주님이 다 끊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 매여 있었다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옷을 다 벗겨가 제비 뽑기나 그죠? 옷까지 다 벗겼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셨지만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경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이요. 율법이 예수님을 붙잡고 정죄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준행하시고 율법을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율법을 완성시켜버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비참함을 당했습니다. 자존심. 아까도 말했죠. 저도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늘 뭐 무시당해 와가지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있지만 어느 날 진짜 자존심 중에 자존심을 딱 건들거나 짓밟으면 그때 난리가 나거든. 부부싸움도 왜 합니까? 서로 예민한 자존심을 건드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안 갑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자존심까지 다 내려놨거든요.
원래 이제 남자들은 자존심 되게 세요. 자존심 세거나 승부욕 센 사람들이 도박을 하면 거들내는 겁니다. 다 날리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도박하는 거예요. 자존심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끌려다니고 가시관 연료관을 쓰고 침뱉음 당하고 욕설을 받고 피투성이가 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저도 그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7군데인가 예수님 막 피를 갖다가 토했던 자리마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걸 뭐 어디 알겠어요. 어쨌든 뭐 그런 표현으로 그때 사용했던 이 채찍 같은 경우도 아예 쇠조각이나 유리조각 같은 걸 갖다가 그 채찍 그 줄에다가 다 이렇게 본드 같은 걸로 다 붙여가지고 등을 한번 제가 당기면 그냥 줄이 남는 게 아니라 살을 갖다가 탁 걸어갖고 그냥 낚시 같은 걸로 집어 뜯어갖고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을 막 치고 막 당기니까 얼마나 피투성이가 됐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예 십자가를 다 지고도 못 갔잖아요. 왜 예수님 그런 수치와 능력을 다 당했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또 역사적인 문제 중에 그 위안부 사건에 대해서 일본하고 많이 우리나라가 있습니다만 먼 옛날 할머니들이 그냥 끌려가서 군인들에게 그렇게 놀이객감이 되고 그랬겠지. 그러면 별로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끌려갔다면 어떻겠어요? 우리 할머니가 일본 군인들한테 끌려가가 어린 10몇 살 처녀 때 끌려가가지고 완전 수많은 군인들에게 성노리게 되면 안 답답하겠습니까? 그게 내 문제, 나하고 직접적인 문제라고 생각 안 하면 전혀 감정도 뭐 위안부상 만드나 안 만드나 그렇지만 직접 내 할머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른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죠? 코로나19가 번창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살렸고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성 듣고 그 말씀 붙들고 또 현장에 생명동 말씀동 재정운동 하기 때문 아닙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완전히 사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100%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에게 임해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다. 인간의 손에서 비참함을 당하심도 엄청난 사건인데 그 비참함의 절정이 뭐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채찍맞자도 피는 나도 나는 안 아파 이라고 계신 게 아니고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다 당했다니까. 근데 제일 비참함이 누굽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예수님을 버렸다고 봐야 돼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전에 우리 영도교회 그 애가 그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네요. 왜? 예수님을 죽여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가? 제가 전에 눈물 난 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 하고 아브라함의 손을 딱 막았는데 그리고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는 뿔에 걸린 수양을 예배해서 대신 죽였는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수양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 부르지 마.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정령 죽어야만 내 백성을 살릴 수 있고 남은 자를 살릴 수 있어. 아버지야,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 너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돼. 그럼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죽는 거를 기뻐할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죠. 여섯 번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가 마치 지옥의 형벌을 받은 것 같은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낮아지셨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그 겸손과 낮아지심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단번에 말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면 갈수록
이런 나를 사랑한다고. 이게 이제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굉장히 착한 줄 알았습니다. 또 착하게 살았다니까. 그런데 복음 알고 나니까 그게 착한 게 아니요. 주변에 복음 듣지 못하고 축복하는 영혼에게 이 생명 전하지 않고 있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술 구조로 영접하고 난 다음 막 3시간 반 동안 부르짖고 그때부터 미친 사람처럼 막 내가 아는 사람 다 찾아가서 막 밤이 맞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분 정말로 네가 영접을 구원받는다. 막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하고 한 번도 전해주지 못한 사람들을 막 찾아 헤맸고, 제 동생 장성도 목사도 자기가 군 생활했던 대구까지 부산에서 매주 그 군인교회까지 찾아가가지고 자기 후배들,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들한테 막 복음 전을 다녔다니까.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복음 때문에. 이게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20절에 23절을 보세요. 남은 자가 드디어 이제 돌아올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가면 갈수록 상황은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고통들은 더 오는데도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 왜? 알고 있거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해. 그런데도 이런 어려움을 주는 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고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합력하여 이루실 크고 은밀한 선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맙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맙시다. 저는 많이 봤거든요. 우리 어머님도 듣고 계세요. 이 기도 서너 시간씩 하시거든요. 우리 어머니 조용히 막 기도하셨다고 막 하는데 신세 한탄을 많이 하시더라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이러면서 내가 무슨 초상집 분위기로 막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막 남편한테 두들겨 막 눈 시퍼러지고 막 온 삭심이 쑤셔도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된대요. 막대 그게. 아이고 목사님이 안 맞아봐서 그렇지 두들겨 맞고 노래가 나옵니까? 안 나와도 불러래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 그래도 많이 맞아서 맷집이 좋아졌거든. 할렐루야. 이것도 좀 맞아야 맷집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 인도하고 있답니다. 지금 내가 맞고 있는데 이게 좋은 거라고? 내가 지금 굶고 있는데 이게 좋은 거라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우리가 주머니가 두둑하고 막 여윳돈도 있고 그럼 어디 놀러 갈까 이러지 어디 가서 생명운동하지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막 배경이 좋고 날씨가 좋으면 야 어디 꽃구경 갈까? 아이고 단풍구경 갈까? 이러지. 야 우리가 저 말씀운동 전도하는 거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상황이 막 악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이 오면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한 게 있나? 왜 이렇지? 이러면서 정신 차리고 생명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고통이 아닌 거예요. 더 하나님의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금요메시지처럼 걸림돌이 될 것인가, 거치는 바위가 될 것인가, 모퉁이 돌과 머릿돌이 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복음은 당대 세계보의 언약은 우리의 인생을 거치게 만들고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올무역 걸림돌이 아닙니다. 최고로 영광스러운 축복이 유대인들에게 주지 않았던 그 바톤을 우리에게 지어준 거라요. 대형교회 많은 우리보다 훨씬 인격과 지식과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별로 값어치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걸 우리에게 사실은 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 우리가 잡는 걸 똑바로 잘 잡기는 하는 거라니까.
나중에 가보면 아실 겁니다. 아니, 천국 가보면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이건 분명해요. 우리 교회처럼 맨날 본초기에는 맨날 200개 나라고 2000개 넘는 미소도 당대 세계복음의 완성의 그냥 무슨 큰 교회가 저것들이 미쳤나.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모여갖고 막 기도하고 열흘 동안 저것들이 뭐 한다고 저렇게 뭉쳐갖고 절하고 있나 그렇게 보겠죠. 그런데 헤롯 성전에 임해야 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교회 건물도 아닌 마가의 집 2층 다락에 모여있는 120명이 임한 것입니다. 언약이 어디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거다.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을 포함해서 모래와 같이 많겠죠. 대단히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남은 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원망치 아니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내 남은 생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 신앙을 향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내 생을 드리는 자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넘치는 공의로 회멸됨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반드시 끝까지 완벽하게 행하십니다. 본문에만 남은 자라는 단어가 20절, 21절, 21절에 2번, 22절에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을 자들, 세상이 멸망한다고 해도 오직 그들만 멸망치 않고 구원받을 자들, 아수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진실이 의지할 자들이 남은 자다. 24절에 27절 보니까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하는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남편이 막대기하고 몽둥이로 때려도 남편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남편들이 많더라고요. 여자들이 힘이 더 세져가지고. 내가 불구에 곧 머지않냐라는 뜻인데 네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우리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기서 기름진 까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기름진 까닭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메페네 샤멘이라고 그러는데 기름 부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주신 기름 부음, 이스라엘 민족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우리 어깨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 목에 걸리는 멍에가 다 풀릴 것이다. 압제당한 자들이 자유케 되며 모든 결박들이 풀려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푸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압제당하던 모든 무거운 짐과 결박들을 십자가로 승리하고 풀어놓으셨고 풀어놓으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아는 만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것이다. 그 자유함은요, 나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럼 뭐 술 먹어도 괜찮고 담배 피워도 괜찮고 바람 피워도 괜찮고 음란 타락에 빠져도 괜찮고 세상적인 거 사랑해도 아니라니까. 그 자유함 뭐예요? 그 진정한 자유함과 누리면 핍박, 시험, 환난, 고통.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도 누리고 핍박에서도 자유하고 시험에서도 자유하고 환난에서도 자유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불신자 수준이 그렇게 부러워가지고 불신자들이 하는 거 따라하고 싶어갖고 막 하는데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따로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도 돌아보고 있지 않는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며 그들이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보좌에 일어나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스포트라이트를 우리에게 쫙 비추실 겁니다. 이야, 저놈이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인정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도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저도 그래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운동하는 분 처음에 제가 복음 받았을 때 말씀운동하는데요. 그 말씀 나누면 그냥 말씀 안 해요. 봤더니 졸고 있더라고. 사역자가. 여러분들 듣는 사람이 조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 존다는 거는 이거 완전 피곤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 막 하루에 몇 개씩 막 말씀으로 다니까 나중에 밤 막 10시에 뭐 11시에 말씀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하니까 주변 사람 나를 보고 실이 웃고 있어. 그래서 내가 졸고 있는 한 몇 초 동안 기다린 거지. 엄청 부끄러웠거든요. 아이고 내가 사역사로서 이렇게 털고 앉아있구나. 그걸 편다고 그러는데 아이 부끄러운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 아이 막 복음 들고 뛰면서 너무 지치고 피곤한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려고 몸부림칠 때 딱 보면 하나님 이놈아 네가 지금 이 중요한 자리에서 졸면서 메시지를 이라고 하나님 화를 내겠어요? 아니지. 너무 막 기쁜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잠 잘 자고 잘 먹으니까 살도 부득부득 뛰고 잠을 많이 자고 눈도 팅팅 부어오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때를 위하여 잠을 많이 자두었다. 할렐루야.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많이 먹어둔 거다. 저도 좀 살이 쪘는데 마음껏 뛸 수 있는 이제 영양분을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2020년에 마음껏 뛰겠다. 할렐루야. 물론 뭐 살이 막 빠지고 막 바짝바짝 말라가는 게 주를 위해서 바짝바짝 말라가고 살 빠지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 우리가 마음껏 뛰어야 됩니다. 왜? 우리 아직 힘이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그 백인 부부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들어왔는데 그 아내가 백혈병이 걸렸는데 지금 그 코로나19도 뭐 그렇다는데 이 허파 안에 다 곰팡이가 펴가지고 호흡기 아니면 호흡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소원이 뭐냐? 조금만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백인 여자분인데 왜 그래요? 조금 더 자기가 복음 전해서 사람 살리고 싶대. 세계복음만 조금만 더 하고 싶대. 지금 가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진짜 울림이 크더라고요. 뭐 우리 정금영한 수입사님도 중환자실에서 막 내가 당대 세공무원 한 나라도 못 밟고 죽는다는 게 이럴 수 있냐? 뭐 이렇게 했다는데. 근데 이제 몇 번 한 두세 번인가 고비가 왔다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자기가 딱 선택을 하더라고요. 괜히 목사님들 지금 이 사역자들 바쁜데 내 때문에 뭐 그때 존스홉킨스 의대 병원이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그렇다면서 자기가 그냥 호흡기를 딱 떼겠다고 남편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딱 자기가 남편이랑